오늘 귀한 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말씀이요, 여호와 니시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제가 어제 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좀 규모가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있다가 개척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지가 뭐냐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전화하셨는데 이유가 무엇인지요? 여러 가지 긴 상황 설명을 안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보니까 이분이 이제 개척을 하면서 교회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이 노예에 자기가 생각했을 적에 교회 이름을 생명샘 교회로 지은 거예요. 자기 생각에 이 노예에 교회 이름이 생명샘 교회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먼저 지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다 했는 거예요. 교회 간판도 그렇게 달고. 그런데 보니까 총회사나 교회를 쳐보니까 생명샘 교회가 있더란 말이죠. 대구 지역에. 그러니까 노회장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일이 이렇게 진척이 되어졌는데, 그러면은 그 목사님 먼저 생명샘 교회라고 이름을 짓고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라.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허락하면은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일이 이렇게 되어져가지고 제가 기도하면서 교회 이름을 생명샘 교회라고 지었는데 생명샘 교회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추후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돌발적인 상황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목사님이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저는 쓰시는 데에 아무 문제 없으십니다. 쓰세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교회 이름을 지으셨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이 제가 이제 남구 지역의 교대 근방에서 이제 개척을 시작하는데 이름 똑같으니까 자매교회로 그렇게 또 우리가 친분 있게 그렇게 하면 안 좋겠습니까? 예, 목사님 얼마든지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분도 좋아서 그리고 끊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했었을 적에 하나님의 언약이 그분에게도 똑같이 임하고 나도 똑같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분에게 주시는 응답이 있을 테고, 저는 또 저 나름대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지면 이름을 내가 먼저 썼는데 어디 상도덕도 없이 그럴 수가 있느냐 말이지. 그래버리면은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그게 오직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직 내 이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 속에서 복음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에게도 그렇게 허락하셨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뭔가 내 이익을 취하는 그런 집단입니까? 아니잖아요.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고, 이 교회는, 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고 이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교회의 언약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호와 니시라는 말씀으로 함께 우리가 인도받는데요. 출애굽기 17장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18장 했다가. 이게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2주 전부터 준비했는 거예요. 근데 저는 17장을 준비해놨는데 제가 먼저 18장을 설교를 먼저 했더라고요, 저번 주에. 이것도 하나님이 절대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왜
진행하던 대로 진행하지 갑자기 17장을 먼저 해가지고 그 다시 이렇게 되돌아오게 만드셨나는 말이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제 능력은 원래 이런 사람이거든요. 잘 까먹고 잘 틀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특성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래 보면은 별명이 많아요.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이레라는 그 말 뜻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 라파, 여호와께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 삼마라고도 합니다. 그 삼마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와 니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라 이 말입니다. 깃발이 뭡니까? 깃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전장 영화를 보게 되어지면 고지를 탈환하는 게 있어요. 이 고지가 중요한 요충지라 여기를 장악할 때에 전쟁의 승패가 좌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지를 탈환할 때에 그 깃발을 꽂아요. 여러분 옛날에 6.25 전쟁 때 백마고지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쟁 그 승리해가지고 그 백마고지전을 따서 부대 이름을 지었는 데가 백마부대라. 이 백마고지전이 어떠한 고지였느냐 하면은 서울로 다이렉트로 오는 길목이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군에게는 보급품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고, 이 북한 쪽으로 봤었을 적에 이 백마고지에서 내려다 봤었을 적에 우리나라 국군이 저 부산에서부터 밀려가지고 점차 회복하게 되어졌어요. 그래 철은 그 평화를 다 이제 그 땅을 수복했는 거예요. 다시 찾아는 겁니다. 그런데 그 평야에 있다 보면은 높은 데서 딱 보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해요? 그 어떻게 상세하게 움직이는 게 다 보입니다. 그래서 적군에게도 요충지라. 여기서 밀려버리면은 어떻게 해요? 이 평야 일대가 잠식이 당하고 서울로 다시 이 북한은 진격을 해가지고 다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기가 요충지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국군은 국군대로, 저 북한은 북한대로. 왜? 여기가 뺏기게 되지만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10며칠 동안, 한 10일 동안 그 전쟁이 계속해서 고지전이에요. 하루는 국군이, 하루는 북한군이 이 고지를 탈환하는 겁니다. 탈환할 때마다 뭘 꼽는지 압니까? 국군은 태극기를 꽂습니다. 북한은 북한기를 꽂아요. 자기 거라고. 그래가지고 12번이 왔다 갔다 하다가 이 백마고지에 태극기가 꽂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정전협정이 되어졌어요. 휴전이 되어졌다니까. 그 꽂아놓은 자리는 누구 땅이 되어집니까? 우리나라 영토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영토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잘 보세요. 자,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났단 말이지. 근데 갑자기 이 일 이후에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 나왔단 말입니다. 왜 치러 나왔을까요? 자기 땅을 침범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은 거기에 광야는요 물이 귀하기 때문에 물이 확 쏘잖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마시게 하기 위하여 물을 계속해서 생명수를 마시게 하셨단 말이지. 그게 탐이 나가지고 빼돌려 왔을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 것은 하나님이 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다 하는 것을 이미 소문으로 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말렉 족속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 길목을 막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게 하나님의 계획을 막는 거예요. 이 아말렉 족속은 한마디로 에서의 후예더라. 야곱의 형 에서, 그 에돔 족속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흐름이요 이래요. 복음이 희미하게 되어지면 나중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섞이고 대충 되어집니다. 뭐 복음 없어요. 눈에 보지 않는 사단이 완전히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불순종하는데 거기에 마귀의 종로를 하는 거예요. 전쟁에 보니까 모세가 가장 오른팔이죠. 여호수아를 보고 장정을 이끌고 가서 전쟁해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가만히 있느냐? 아닙니다. 아론과 훌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주석에는 이 훌이 갈렙 아시죠? 그 갈렙의 아들이라고도 합니다.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사만대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사만대에서 어떻게 합니까? 두 손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그 손이 내려오면은 아말렉이 이기고요. 그 손이 높이 올려오면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왔다 해. 사람이기 때문에 손을 들고 있을 수 있나 하루 정도로. 피곤하잖아요. 팔이 아프잖아. 점점 내려오잖아. 내려오니까 어떻게 해요? 아말렉이 계속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이기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돌을 가져다 가지고 아론과 훌이 거기에 모세를 앉힌 거예요. 그리고 한쪽 팔은 아론이, 한쪽 팔은 훌이 붙잡고 다 어떻게 해요? 내려오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말렉을 쳐서 무찔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꽂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세 가지 메시지를 다 붙잡아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끝까지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 아말렉을 두고 여호와께서 대신 싸워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백성을 데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있는 백성이라. 그러면은 거기에 배척하고 대적의 무리를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지키시고 그들을 무찌르신다는 겁니다. 그게 언약의 백성입니다. 조금 상황이 불리할 때도 있죠.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끝내 이기게 하신다니까. 또 전세가 역전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도취하지 마시고요. 내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고요. 뭐 대단하게 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을 불복종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응징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신 거예요. 교회가 뭡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 모임이 이스라엘 회중이라 언약이 있는
백성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회복시키셔서 이 복음으로 어떻게 해요? 완전히 구원해 주셨잖아. 절대 절망 가운데서, 바로의 손에서, 즉 사단의 손에서부터 완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원한 완전한 나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어떻게 해요? 저 가나안 땅으로 입성시킨다는 거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교회를 지키시는 교회를. 작고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약으로 하나 되어진 그 교회를 끝까지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수아에게 이 일을 전해라. 우리는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싸워가지고 내 전투력 때문에 이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 잘 나가는 있잖아요. 머리 잘 굴려가지고 전략을 잘 써가지고 내가 이긴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전하라. 이 일을 어떻게 해가지고 이 전쟁에서 승리했는지 전해라. 새겨라. 그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를 뭔가 이루었다고 생각이 듭니까?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내가 어떻게 했더니 제가 예전에 많이 그랬거든요. 근데 조금 한 거라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라고 요즘에 얘기합니다. 왜? 그게 사실이니까. 저는 얘기합니다. 돌대가리 같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었으면은 정말로 야 이렇게까지 내가 문제 안 생기고 이렇게 인도를 받았느니 나는 있을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게 인정이 되어지고요. 근데 오직 있잖아요. 착각하게 되어지면은 내가 머리를 잘 쓰고 전략을 잘 짰더니만은 그리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되어졌다. 오직 자기 자랑, 자기 의 이거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를 쓸 수 없거든요. 바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가지고 후계자 수용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그 착각하는 거 내려놔는 거거든. 그 누구를 기념하라는 건가? 하나님을 높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데 잘 돼가지고는 안 되는 거거든. 내가 열심히 일을 어떻게 했는지 아나? 내가 내 한 몸 희생해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아나?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안 된다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다 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구원의 축복을 정말로 우리가 깨달아 안다. 이 복음이요 부끄럽지 아니하고 복음이 나의 자랑이 되어지는 거지요. 내가 진짜로 어디에 있었는지 정말 안다면 정말로 절대 절망 속에 있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가 알고 있다라면 이게 나에게는 진리라는 사실을 내가 진짜 깨달아 안다면 이 복음이 나에게 참된 진리다. 그래서 저 사람도 이 복음 필요해. 그래서 정말로 이 구원의 가치를 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자랑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 자랑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자기 때문에 막 이긴 줄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모세를 뒤에 들었었잖아요. 모세가 손을 들고 있었는 거예요. 그 모세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있었는 거라. 그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두 손을 들고 중보하시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바라봐야 돼. 그리스도 바라봐야 돼.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이 나의 깃발이라. 그분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을 기념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드러내고 자랑하라는 거예요. 정말 가만히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진짜 아무것도 없는 게 빈소리인데 요란하기만 요란한 거예요. 빨리 내려놔야 되거든요. 머리도 뭐 좋지도 않은 게 대단하게 굴려가지고 내가 이마만큼이라도 끌어내지 않느냐, 이마만큼이라도 살게 하지 않느냐. 왜 우리는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드러내고 자랑하는 거죠. 보고만이 있었으면 우리가 살 수나 있습니까? 시달리고 있지 아직까지. 고통 가운데에 답 없이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사람 도대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늘 갈급한 거예요. 뭐 때문이지? 도대체 저 인간을 잘못 만났었는가? 내가 그때 이 선택을 안 했더라면 계속해서 잡힐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인 문제를 알게 하시고 그 영적인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 끝내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분이 나에게 와 계시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오늘 찬양 드렸죠.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사단 마귀가 어떻게 우리에게 속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다. 그 진리 아니다. 네 꼬라지를 한번 봐봐라. 그게 말이 되나? 택도 소리 아이가? 흔들어 제끼는 거거든요. 틀린 이야기, 메시지 있잖아요. 사단이 심어놨는 그런 말들을요 계속해서 듣게 만듭니다. 흔들리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영적 싸움 해야 돼. 내 마음의 깃발을요 꽂아야 돼요. 이 교회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면 안 돼. 오직 복음이 흘러야 돼. 교회에 다른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틀린 사상, 망할 이념, 될 수 없는 철학, 이런 것들이 막 흔들어 제낍니다.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면요 보여요. 진리 아닌 것을 통해 가지고 진리인 것처럼 동갑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영향 주고 있는 거 보인다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거 값진 것인지 우리가 이걸 모르게 되어지면 육신적인 것에 다 잡힐 거예요. 돈 10만 원 내한테 이득 되니 안 되니 그것 때문에 있잖아요. 잡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개싸움까지도 하잖아요. 참, 그러고 보면 참 말씀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스탑시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향했다니까. 이 죄인들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주 예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의 중보자 대사
하나님과 화평케 해주셨다니까요.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어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해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단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고지에서 자꾸 밀려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또 깨닫게 하시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받는 거잖아요.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요 물러가게 되어 있다니까. 그것들이 빛으로 말미암아 없어지게 되어 있다니까. 그게요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메시지 찾아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아야 돼.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아야 돼. 이 현장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 이미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모든 것 이기신 분이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라. 그분 바라봐야 돼. 이미 다 이겼다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니까. 이것을 믿고 나에게 맡겨진 오늘을 바르게 사는 거예요. 인도받는 거예요. 왜 그 일을 합니까? 선교적 기업이라는 이 언약이 없으니까 내가 묵고 살고 여기에 내 알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데 그거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오직 자거, 지거, 내거, 우리 거, 내가 잘 돼야 되고 우리가 잘 돼야 되고 그래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선교적 기업.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선교적 기업.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영향력을 어떻게 해요? 전달하며 흐를 수 있도록 응답받는 그 선교적 기업을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승리는 저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전쟁은 누구에게? 승리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하거나 낙담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주님을 바라볼 때 승리의 깃발은 꽂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붙드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자리에 통치하시고 왕으로 자정하사 다스릴 때에 끝나는 거예요. 흑암 저주, 즉 나를 흔들어 제끼는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니까. 그리고 어떻게 현장을 흔들어 제끼는 흑암 저주가 무너지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 집의 세간을 강탈하려고 하면 강한 자를 결박해야 돼. 구원받기로 작정한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마귀에게 흔들리고 있다니까. 틀린 메시지로.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고 우리가 인도받는 거예요. 그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한 자가 결박이 되어질 때 그 세간은 강탈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을 주님께 인도해 줄 수 있는 거라 아셔야 돼요. 하나님 바라봐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께서 내 안에 예수는 주가 아니다. 너와 함께 하지 않는다. 여기에 사단이 계속 흔들어 제끼는 거예요. 자꾸 의심하게 흔들어 제끼는 거예요. 웃기지 마시고요. 주님을 바라볼 때 주께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계신다 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사 이기게 하시고 결국에는 그 고지를 쟁탈하게 만든 거예요. 그게 어디요?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을 때에 흑암은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의 내면에 영적 싸움 하세요. 그리고 현장에서 영적 싸움 하세요. 전능하신 아버지, 오직 여호와는 니시 승리의 깃발 되십니다. 우리가 오직 복음 붙들고 주님 바라보는 뒤에 내 영혼에 승리의 깃발이 꽂히게 되어지며
가는 걸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작정된 자들을 승리의 깃발을 꽂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현장에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 안에 모든 것 다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사실적으로 누려지는 귀한 응답이 이 생명생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며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보호자이시며 인도자이심을 우리가 누리는 뒤에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 귀한 응답이 이 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앞지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